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으나.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몰아침으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난 믿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라 성도 빌립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그 과부들의 배급하는 일에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과 함께 선택된 바로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즉 빌립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7사람 섬길 사람을 선택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빌립이 선택돼서 섬기다가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역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로요.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빌립에게도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사마리아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동안에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서만 믿는 자가 나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9절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럼 이게 좋은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질까요? 뭔가 지금 8장까지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기쁨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9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 뭔가 불길한 조짐이 들죠. 네, 불길한 조짐이. 네, 실제로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이 시작되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마법사인 거예요. 마법을 이용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홀린 사람이에요. 마법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술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 점 보는 사람, 굿하는 사람, 막 작두 타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영을 가지고 정말로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몬이 방금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 시몬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마법을 통해서, 즉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렸고요. 자, 그런데 그 시몬이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몬에 대해서 하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시몬이 그 마법을 행할 때, 주술을 행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실 본인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그 이상한 일들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몬이 그렇게 마법을 행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사마리아는 제가 지난번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피와 그리고 이교도들의 피가 섞인 혼혈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들의 섬김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일단 모세오경도 왜곡된 모세오경, 토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단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성경에 보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마법으로 사람들을 홀렸어요. 자, 그 도시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그 도시에. 여러분, 근데 이 시몬이 마법으로 사람을 홀렸는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오랫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오랫동안. 잠깐이 아니죠.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을 홀렸을까요? 뭐 연수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마법으로 사람들을 홀렸어요. 자, 시몬이 마법으로 사람을 홀린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법을 썼잖아요. 주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가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인가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법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법을 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쓴 겁니다. 오늘날 이단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 사리사욕을 충족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만 위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항상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속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여운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시몬이라는 마법사에게, 이 주술가에게 속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곰핍했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아니요. 진리가 없어서. 그리고 소망이 없어서. 진리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악한 일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곳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소위 말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다라면 결국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대신에 우상은 그리고 종교는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참 진리가 들어갈 때 그 종교와 우상에 속박되어진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진리를 선포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도시에
이제 빌립이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이제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제 빌립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대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떻게 선포했는지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거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토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죄 용서함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 갈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침례까지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방금 사마리아 도시에서 약 2000년 전에 빌립이 전한 복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믿는 복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다 동일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리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가 변개된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변개된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지금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멀리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는 이 사람을 믿어야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말 나오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문선명을 믿어야 된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진리가. 또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안상욱 믿어야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왜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줘야 됩니다. 진리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진리 대신 다른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될 때 그 거짓된 것들이 다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도 자신이 마법을 부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웠잖아요. 하지만 빌립이 그 도시에 들어와서 진리를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거짓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법에 홀렸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처음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들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이렇게 그래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은 잘못됐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잘못됐고 그들의 경배는 다 잘못됐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오죠. 저들이 또 뭔가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저들이 진리를 제대로 믿겠어? 아마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려 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그 일을 확인하도록. 두 사람을 선택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들이 믿었다고 하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믿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관심법을 배우나요? 쫙 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임해요.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임하는데 처음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놀라운 표적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령님을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타 언어의 어떤 기적이 일어났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전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했을 때 구원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인이 되게끔 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성령님을 이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을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은 이때 이후로는 없어요, 이제. 그럼 왜 이때는 직접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진리,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 이후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르게 전달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이적들, 표적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처음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나? 바로 그때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환기, 그 과도기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도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 또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부 다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이 임한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았고 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았죠. 그런데 이제 8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자, 이제 18절에서 시몬이 다시 등장합니다. 앞에서 보면 시몬이 빌립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소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시몬이 마술, 마법을 사용한 것,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기도 샀다는 거죠. 돈을 주고 배웠든지 샀든지.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 성령님이 임하는 걸 바라본 겁니다. 마법과 같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시몬이 지금 성령님의 임하는 그 권능,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베풀어 주려고요? 아니죠. 역시 돈 벌려고요.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돈 벌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높은 지위와 큰 영향력을 그 사마리아 도시에서 행사하려고, 그 성령님이 임하는 그것을 자기가 사고 싶어 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요청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자,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로 24절 말씀.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고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 하나도 내게 닥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는 시몬의 죄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악함을 회개하라고 정확히 말해줬어요. 시몬이 지금 쓴맛의 쓸개 속에 있고 불법에 매여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 지금 쓴맛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bitterness라고 나오는데요. 쓴맛, 쓰다라는 이 단어 용례를 보게 되면 주로 분노라든지 어떤 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슬픔을 맞이할 때 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시기나 질투, 적개심으로 마음이 완전히 상했을 때 그때 쓰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시몬의 마음에 쓴맛의 쓸개, 한마디로 쓴맛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에 매여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악함을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몬이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과 함께 머물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빌립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립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 시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어요? 사악함으로 가득해 있었고요. 쓴 것이 가득 차 있었고요. 불법에 매여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빌립과 지금 같이 있겠다고 했던 그 시몬의 의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더 배워서 올바르게 살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지금 베드로는 와서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말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분별의 은사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꺼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빌립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쓴 것, 사악함, 불법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쓴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쓴 것이. 어쩌면 빌립과 같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빌립 옆에서 저 기적은 어떻게 행하는 거지? 혹시 뭔가 수법을 배우려고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빌립이 말한 것을 믿자. 내가 빌립이 행하는 저 기적, 뭔가를 저 술수를 좀 배워서 내가 빨리 다시 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가장 큰 자가 되리라. 혹시 이런 마음에서 지금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것이 교만이 그냥 똘똘 뭉쳐서 빌립 옆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사악함과 쓴 것과 불법에 매여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옆에서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과 쓴 것과 사악함으로 가득 찰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석서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어느 쪽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시몬이 구원을 받고서 바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죠. 구원받고 나서 악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불법에 매일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함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성경에서 시몬이 믿고 침례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누가가 기록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믿고 그가 믿었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침례받은 것을 기록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가 사악함에 빠져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은 사람도 사악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을 받게 할 때 시몬이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시몬이 다른 사람 받은 걸 본 것만 있지. 그리고 그 본 것을 자기가 탐내한 거지. 성령님을 주는 능력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지. 자기가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더 드러냈을 때 만약에 이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고백이 먼저 있었어야 될까요?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이 있었어야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럼 자기 죄를 인정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그 죄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죄 가운데 계속 살랍니다. 죄의 쾌락이 좋습니다. 이렇게 강팍하게 나가든지. 그런데 지금 시몬의 이 대답은 이 두 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이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요청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이렇게 나쁘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시몬의 경우로 봤을 때 만약 구원받았다면 내 죄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저 계속 이 죄 가운데 살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죄 용서함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몬이 그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24절 이후로 시몬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몬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시몬이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이 시몬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이 땅을 살다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혹시 시몬을 보면서 부럽습니까? 도시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부럽지 않아요? 아니면 가여운 사람으로 다가옵니까? 사마리아 도시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시몬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위, 영향력, 부. 하지만 그는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에 빠져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형편없고 가여운 사람이 바로 그 마법사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교만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과 비참함 속에서 망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삶입니다. 마음에 쓴 것이 가득한데 그 삶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사악함이 가득한데 그 삶에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불법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시몬과 같은 삶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욕망과 교만 가운데 빠져서 마치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시몬과 같이 이 불쌍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했대요.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쓴 것을 가득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증오했고요. 멸시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처럼 취급했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의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믿음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로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로 관계가 너무 좋아진 경우예요.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구나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 다음에 관계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몇 번 있어요. 사람이 전혀 달라 보여요.
같은 직장에서, 때때로 같은 곳에서 일할 때. 아마 저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 이상의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선조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자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쁜 사람, 저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어쩌면 이런 선입관을 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나와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나와 같이 내가 미워하고 멸시해야 될 대상이 이제 내가 사랑하고 나와 같은 편이 된 거예요. 나랑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말해줘야지. 여보게들,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저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됐어. 얼마나 많은 또 사도들이 놀랄까요?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고 그들도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역사를 확증해 줬죠. 그래서 담대히 사마리아 많은 마을을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들떴고 설레였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던 거고 그들이 가는 곳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때 그들 역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좋은 일이죠.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의 믿음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즉 그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100%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마법사 시몬과 같이 믿는다고 말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전혀 잘못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